저희 집에는 제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운동 경기에서 제가 받았던 우승 트로피가 하나 있습니다. 거실에 아주 잘 모셔져 있지요. 청년 시절에 전주시 교회 연합회 주최로 각 교회대항 체육대회가 해마다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탁구 단식에서 우승을 한 적 있습니다. 어떻게 결승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상대는 완산교회 출신, 듣자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수 생활을 좀 했다는 어떤 사람하고 붙게 되었습니다. 몸 푸는 것을 보니까 오늘 나는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상대도 저를 보면서 우승은 내 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합이 시작되고 이 사람이 맘먹고 공격한 공 몇 개를 제가 쇼트로 코너 플레이를 해서 두세 개를 딱 잡고 나니까 이 친구 눈동자가 확 풀리면서 이것 봐라? 뭐 이런 느낌이 보이더니 갑자기 몸이 콘크리트처럼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1세트는 제가 비교적 가볍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2세트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서서히 자기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19대 16으로 제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21점제고 한 사람이 서브를 5개 넣는 그런 시대였지요. 다행히 서브권이 저에게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 2세트를 치면 3세트에서는 하프게임도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서브권 5개를 다 살려서 21대 19로 역전을 하고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저에게 그 빛나는 트로피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는 트로피지만 저에게는 좀 재미있는 추억이 있는 그런 트로피입니다. 시상식 때 그 트로피를 저에게 이제 주최 측에서 전달을 해 주는데 무슨 포디움도 없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애국가가 불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트로피만 달랑 받아와서 몇십 년째 지금 저희 집 한쪽에 처박혀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시상을 어떻게 합니까? 포디움에 가장 높은 자리에 우승자가 탁 올라서고 그리고 세 사람에게 메달을 다 걸어주고 꽃다발 주고 하고 난 뒤에 우승자의 국기가 맨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리고는 그 나라의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저 때문에 태극기가 올라가거나 애국가가 불려지거나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야 그것도 세계적인 대회에서 1등을 해야만 그 소속
국가에 국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애국가가 불려집니다. 설령 그 경기가 개인전이라고 해도 선수 개인 종목에서 우승을 했더라도 그 선수가 속한 나라와 민족 전체가 금메달 땄다고 좋아서 박수하고 환호성을 올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기도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위대한 기도의 번복이다. 흔히들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제자들의 기도라고 해야 맞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있는 이 내용,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앞부분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내용을 그대로 암기해서 그대로 복창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런 틀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간결한 기도의 틀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 마리아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천사들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 기도를 듣는 누군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대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라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13절까지 말씀에 6가지 청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6가지를 구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청원입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청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학생 시절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무슨 행동을 하면 마을 어른들이 그러죠. 좋은 짓을 하든 못된 짓을 하든 간에 어른들이 흔히 그렇게 말해요. 저 네 집 새끼요? 저거 네 집 자식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로 어른들의 눈에 띄게 되면 아이고 아무개 그 사람 참 자식 농사 잘했어 그러시고, 또 못된 짓을 하면 저 네 집 새끼야 이래 놓고 아유 아무개
자식 농사 떡 쪄먹고 실이 엎었구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의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명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을 때 살 빼려고 먹고 마실 때 살 빼려고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고 먹든 마시든 일상의 모든 행동과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는 이 말은 내 낯을 내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쪽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관종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 입에서 관종, 관심종자라는 그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관심 받고 싶어서, 그냥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하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추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청원입니다. 두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윤아무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청원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라는 말은 왕국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수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이 아주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왜곡된 종말론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저 천당 어딘가로 가는, 그래서 이 땅과는 일단 떠나면 끝나버리는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상한 종말론이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가르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어디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계시록 맨 뒷부분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지구라는 이 별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져. 너무나 새로워졌기 때문에 완전히 새 하늘처럼 새 땅처럼 여겨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예요.
그냥 살 만큼 살고 밥 벌어먹고 내 이득 취하고 떠나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지금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신성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매향노sol이 들어가면서 새만금 사업을 반대했겠습니까? 왜 교단 안에서 욕 얻어먹어가면서 여성 안수를 주장할까요? 이런 성경적인 종말론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가꾸라고 맡겨주신 땅이에요. 잘 가꾸라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번영하면서 잘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결정적인 터전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 땅을 너무 욕심껏 착취한 결과 함께 살아야 될 동물들의 서식지를 마구 쳐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인수 공통 감염병, 짐승들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오는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코로나로 지난 3년간 우리가 고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똑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죠? 이 땅이 중요하다. 이 지구라는 별, 우리 삶의 영원한 터전입니다. 이거 잘 가꿔야 합니다. 더 이상 고장나지 않게 잘 갖고 가야 됩니다. 기후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천당으로 데려가야 맞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신앙 고백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종말론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사랑과 섬김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정착되기를, 그걸 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 번째 청원입니다. 우리 삶의 근원적인 자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고 쓰는 것, 이 모든 자원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말. 요즘 봄꽃 많이 피었잖아요. 꽃을 보면 참 신기해요. 지난 겨울에 그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봄에 저 꽃들이 저렇게 눈부시게 피어나는가. 그리고 그 꽃이 지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진 그 꽃자리에 또 열매가 맺혀서 가을쯤이면 우리가 그것을 따서 먹고 살 수 있는,
저거 동갑쟁이가 빌 게이츠고 애플에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친구인데, 아무리 컴퓨터의 제왕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 컴퓨터 칩 삶아먹고 구워먹고 구워먹고 볶아먹고 그렇게 못 살아요. 땅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모든 자원,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누구 손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탄원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청원하라는 것입니다. 준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호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그냥 베푸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그것을 받을 만한 우리의 덕목이 있어서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자비로 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고 땅에서 나는 것을 똑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전제하는 청원입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세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것을 그분께 기대고 사는 삶.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 광야를 40년 넘게 행진했지요.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새벽에 그 광야에 만나가 내려서 새벽마다 나가서 긁어왔어요. 그걸 먹었어요. 24시간 지나면 푹 썩어버리는 희한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도 안식일 전날에 긁어온 것은 48시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또 희한한 음식이었어요. 그것을 날마다 긁어다 먹었어요. 날마다. 오늘치 양식을 오늘 긁어다 먹고 광야길을 행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긁어오는 것이 좀 수고로운 삶이기는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 광야길이 아무리 수고로웠다고 해도 그 광야길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이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먹을 것을 날마다 하루 먹을 것을 하나님께 기대고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 평생 먹을 것 쌓아두라는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을 것은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 그런 말. 음식은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사실은 필요예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생필품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 필수품.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은 사치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필품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아십니다. 아울러서 영적인 필요도 아시지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청원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날마다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필요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먹어야 일을 하죠. 하루 먹을 것은 구해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1절에 있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예요? 이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먹을 건 주십시오. 이건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쌓아둔 게 너무 많아. 그냥 5년 뒤, 10년 뒤, 심지어는 그냥 평생 죽는 날까지 먹고 쓰고도 남을 만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돈, 갖고 있는 재산, 자신의 재테크 능력, 그걸 의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 안 도와줘도 눈 하나 꿈쩍갖고 잘 사는데.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4절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을 보면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똑같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래 죄라는 말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 12절에 있는 이 죄로 번역된 이 말은 오필레이아라는 말입니다. F 발음이에요. 오필레이아. 이 말은 부채라는 뜻입니다. 빚.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번역을 빚으로 해야 헬라어 원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병행구절 두 개를 비교해보면 죄가 무엇이다? 빚이다. 죄라는 것이 부채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빚진 거고 이웃들에게 빚진 거고 그 빚은 갚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빚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누구? 죄인. 누구? 빚쟁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빚을 탕감해주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내 이웃이 나에게 지은 빚과 죄는 그것에 기대어서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자꾸 교회만 가면 죄인 이러는 거야. 나 같은 범생이한테 평생 학교하고 집 밖에는 왔다 갔다 할 줄 모르고 하라는 공부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뭐 나한테 그렇게 죄인이라고 자꾸 윽박질러 대는 거야. 짜증나게. 이래갖고 목사님 설교를 듣질 않았죠.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셔 뭐 이러고 설교 채점하고 아이고 오늘은 한 70점은 되겠네 뭐 그러고 아이고 지난주보다는 좀 낫구만 오늘은 뭐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엎드리지 못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몸이 아팠는데도 내가 환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의원을 찾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행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청원의 진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그 확신에 기반한 이웃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 이것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런 자세다. 그런 말이에요. 참된 회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앞부분 같이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5번째 청원입니다. 이 말을 이 액면 그대로 잘못 읽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짓은 좀 하시지 말아달라고 청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려면 시험에 안 들어가야 되고 악이 나를 거꾸로 때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이게 구원이에요. 재판에서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고난에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은 결국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저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 안에 혹시 틈탈지도 모를 부정함을 하나님의 손으로 제거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게 하셔서 저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청원입니다. 마지막 1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6번째 청원입니다. 이 기도의 끝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청원이 뭐였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이 첫 번째 청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마지막 청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당신 것입니다. 권세도 당신 것입니다.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은 많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청원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피조물의 어쩔 수 없는 한계죠. 대학 입시철만 되면 새벽 기도회가 늘어나고 숫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원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능력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위대하심도 하나님의 것이며 영원하심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정말 멋진 신학이고 멋진 고백이고 멋진 기도지요. 그리고 짧지만 참 알차고 좋은 기도입니다. 이런 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습니다. 그죠? 5분만 숨을 쉬지 않게 되면 그냥 사망 진단이 떨어집니다. 기도를 신자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숨을 제대로 안 쉬는데 건강하게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도록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특권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십시오. 저는 평생 살면서 운동하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본 적이 없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경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애국 찬송가가 우주 안에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에 예수님이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못 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를 가르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제자들의 기도를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묵상하면서 이 기도의 틀을 몸에 새기고 평생의 습성이 되도록 해서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가 많이 무시하고 살았고 이 특권이 특권인 줄도 모르고 살았고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날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위대한 찬양이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주 구석구석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